더 간결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수감사절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감사라는 주제가 계속 좀 묵상되고 있습니까? 요 앞에 있는 과일, 여러 곡물들을 바라보면서라도 감사 묵상하는 우리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고뇌를 초월하며 음악의 인생을 바쳤던 음악의 성인이라 하죠. 베토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앓았었습니다. 음악가에 있어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세상과 단절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청기를 끼면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 바라보면 이제 점점 대화하는 것과 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애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토벤 역시 그랬었습니다. 이에 베토벤은 절망했고 한때에는 인생을 끝내려는 유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베토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펜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작곡할 노래가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라면서 다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쓴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곡 9번 합창인데요, 이 곡은 우리가 부르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곡이라는 멜로디로 아주 유명한 곡이죠. 하지만 이 찬송가에 실린 가사는 베토벤 이후에 이 헨리 반 다이크라는 작사가 베토벤의 멜로디 위에 자신이 작사한 가사를 얹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원래 베토벤이 실은 가사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슐러의 환희의 송가라는 시를 붙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10대 때부터 이 프리드리히 슐러의 환희의 송가 이 가사에 매료되어서 언젠가는 이 가사를 붙여서 내가 곡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인생 마지막이 돼서야 환희의 송가라는 가사를 붙여서 베토벤의 마지막 곡인 교향곡 9번 합창에다가 시를 붙였다고 합니다. 우연적이게도요, 이 슐러의 환희의 송가 내용은 인류가 고통과 분열을 넘어서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는 세상을 노래했고,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고백의 시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이 시를 음악으로 옮기면서 자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혼의 기쁨을 찬미하기를 바랬던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토벤 자신을 대입시켜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 기쁨은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쓴 교향곡 합창곡을 이제 초연하는 당일날 그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를 했었는데요, 관객들의 환호를 이제 듣지 못할 정도로 청각에 이제 장애를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연주가 다 끝나자 그 앞에 오케스트라 중에 단원이 한 사람이 그의 등을 돌려 세워서 베토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찬양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노래로 울렸던 것입니다. 합창이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9편, 이 시편도 같은 분위기 속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문라벤에 맞춘 노래. 생소한 단어죠. 이 문라벤이라는 단어는 무시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무시라는 단어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랍은 뭐뭐에 맞춰라는 뜻을, 그리고 벤은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한 노래, 추모곡이죠. 죽은 아들을 위한 노래. 시편 9편은 군데군데 전쟁 가운데에서 전사한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아들을 추모하고 있지만, 그래서 슬픈 애가의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가장 가까이 한 자리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바로 본 시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시편 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배경이 된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윗조차도 전쟁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치열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이죠.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 자신조차도 사망의 문턱에 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예요. 그냥 살펴만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지금 현재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그 상황은 사망의 문턱의 문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내가 저 예루살렘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널리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미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펼쳐 행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아시나요? 선지자 요나를 보면 그 역시 죽음의 문을 경험한 인물이었죠. 요나 선지자는 바다 깊은 곳 수올의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이나 그 바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부르짖었는데 그의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바다에 해초가 있는 그 바닥까지 말하는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요나 역시 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요나가 서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니느웨에 가서 다시 요나가 구원받음의 그 감사에 그 서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후에 요나의 태도는 어찌 됐든 요나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생의 위기나 아니면 생활의 위기, 내 삶의 길 위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요나와 같이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 나가기 마련이지만 우리 마음이 강팍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을 찾기조차도 힘든 그런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궁지에 몰리는 듯하여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 그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 다윗과 같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술대 위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위기 속에서든 자녀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 순간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써 현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혼자만의 증언과 혼자만의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한 모든 군사들, 살아남은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증언자가 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이라는 서원을 지켜낸 것과 같이 다윗 혼자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이한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너희들 또한 증언자가 되고 승리의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 흘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에서 나타난 사람들, 피 흘림을 당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들이 나오죠. 피 흘림을 당하였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언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말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함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였지만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한 이들로 인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한 전쟁을 위해 힘껏 싸웠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전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들이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어느 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장군을 보고 정말 축하의 환호성과 함께 축하의 그런 액션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한 노예가 그 장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함께 함성을 이 장군에게 보내었지만 노예의 이 한마디 속에는 지금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 너 역시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원에서 이 말은 자주 인용되어져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수도자들은 메멘토모리라는 말을 하며 다가올 죽음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교만을 경계하고 유한한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언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린 자를 기억하시는 이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를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라 한다 하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생명을 일으키는 기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떠올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액션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억함으로 교만을 막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실 때쯤 옆에 있는 강도의 한 간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에 대한 구원이 이 강도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닥친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생명의 위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위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끝난 전쟁 가운데 다윗이 회상하며 시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기에 다윗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쟁이 마쳐진 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보여지므로 이방 나라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엄이 이 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진다라는, 또한 행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결국 이들은 한낱 인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염두하며 살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보좌는 유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는 강력하며 권세가 있고 영원한 통치의 바로 의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이었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자리였습니다. 지휘소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판결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판장으로 있기를 바라는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공표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앉아있지 말고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봐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며 그러한 공간이며 그러한 삶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죽음의 문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 시온의 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로 우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드러나게 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지난주에 썼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번 배웠다 싶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익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이 아닌 서원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소원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감사와 경배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보일자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귀한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땅은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더욱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한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또한 내일 수능고사를 치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곧 있으면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현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리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를 돌아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모든 환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과 회복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연장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쌓았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실력들을 아버지 유감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아버지 하나님 엎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계획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던 그 과정과 교육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덕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정직장애를 아버지 하나님 시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포스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분열함이 없이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이 나타나 보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몸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대입 수능 고사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수고와 또한 노력의 결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 조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순간이라도 어긋나거나 실수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곧 있으면 우리 교회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이신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각 개개인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허락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